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막 반갑게 인사하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요, 성탄 축제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즐거우시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함께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인사 못하셨으면 예배 후에 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주 오랜만에 찬양하는 시간이라서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꽃들도라는 찬양, 우리 코로나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이 아니하외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회복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전부터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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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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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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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그 실망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쏟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2절로 고백합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이기적이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은혜와 찬양으로 뜨겁게 드렸던 오후 예배를 2년이 넘도록 드리지 못해 아쉽고 허전했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수많은 난민이 생겨나고 어린이들이 희생된 것에 깊은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돕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뭄과 홍수와 화재와 같은 기근으로 내존을 이런 갈등, 안정되지 못한 정치, 고물가, 전염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른 정치하게 하시며 백성들을 안심하며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강석교회를 50년 동안 아끼시며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강석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넉넉하지 못한 재정도 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덕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 주셔서 많은 양떼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나라 귀한 어린 양을 양육하는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가르침의 수고가 헛되이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도록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셔서 신의 은사로 깨끗게 치료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께 헌신하며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서 일하시며 성도들을 돌보시며 지금도 기도로 살아가시는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힘 주시어서 더욱 새로운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 소망 두시며 충만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힘과 능력 받아 주님이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올려드릴 마리아 중창단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될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년 반 만에 우리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서니까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4주 동안 우리 테마 예배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터치 바이블 선교회 대표님이시고요, 대한성서공회 번역위원이신 김진삼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좀 낮추겠습니다. 강석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다 키가 크신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이스라엘식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 반가움 두 번 합니다. 진짜 반가움 두 번 합니다. 샬롬 샬롬. 진짜 반가움 세 번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도 인사를 참 잘하지만 행동으로도 참 잘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나 집회할 때마다 이 샬롬으로 인사하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우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 한번 할까요? 이제 악수해도 되죠? 악수 한번 할까요? 샬롬.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악수하는 방식이잖아요. 악수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 체온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아주 친근한 그런 표현인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좀 과하게 합니다. 손을 세워서 손뼉을 치면서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소리가 나지 않으면 샬롬이 없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두 번 할 때 진짜 반가우면 두 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을 하면은 박수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한 번은 한 번 치면 반갑다는 표현이고 두 번을 하면 진짜 반갑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수를 두 번 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한번 안아줍니다. 혹시 안아줄 수 있는 분이라면 옆에 있는 분하고 샬롬 샬롬 하면서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제가 잘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옆에 있는 분들하고 뭐 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요. 네, 제일 싫은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반가우면 세 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악수 한 번, 두 번째는 안아주면,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석교의 수준이 뽀뽀하는 수준이군요. 네, 친친이라고 그러죠. 볼을 맞대고, 우리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특히 우리 가족들 간에 안아줄 때 옆에 있는 분하고 꼭 껴안아주잖아요.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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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쑥스럽죠. 쑥스럽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꼭 올해가 10년이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도 하고 또 교단을 넘어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좀 많은 또 세미나도 하고, 지금도 우리 교단의 지방예별로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석교회 오늘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우선 이덕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안 세운다. 저는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분이고 자주 찾아뵙는 분인데, 본당에 들어와 본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과 터키를 한 지난 3개월 동안 선교와 탐방을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왔거든요. 지난주 온 이유가 강석교회 한 달 동안 성경 세미나 때문에 온 거죠. 오면서 제가 그렇지, 이번에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할 테고 모세 이야기도 할 테고 다윗 이야기 할 테고 예언자들도 이야기할 텐데, 이들이 다녔던 데를 한번 다 가봐야지 하고 제가 이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2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아는데요. 이스라엘 바깥 지역을 별로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터키에 이번에 3개월 있으면서 바울이 다녔던 지역을 다 걸어보기도 했고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 탐방을 이제 해봤는데, 위험해서 잘 가지 않는 한 지역을 꼭 가야 되겠다. 이번에 가야 첫 번째 성경 강좌에서 이 지역을 다뤄야 되는데 안 가볼 수는 없다. 바로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아라랏산 지역이죠. 지금 아시겠습니다. 그쪽은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아라랏산 주변으로 한 6개 국가가 나라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당연히 터키도 있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꼭 가봐야 되겠다 해서 몇 분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라랏산도 가봤지만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하란을 가봤습니다. 여기 우리 사역자들 중에 저한테 배운 학생들도 학창시절 배운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잘못 가르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아라랏산에서 발원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아라랏산은 동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내려오고 서쪽으로 유브라데 강이 내려와서 저 남쪽 지역에 가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지역이 바로 다름 아닌 바벨론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저기 요즘에 이란과 또 주변의 나라들이 시끄러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내려간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번에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이 두 강 모두가 다 아라랏산 서편으로 흘러서 쉽게 말하면 터키 내륙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먼저 만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만나는 지역이 다름 아닌 하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란에 대한 강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하란을 실제로 가보면서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하란이라는 지역은 히브리어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이제 갖다, 임신하다, 생산하다, 임신하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왜 이 지역에 이런 언어가 붙었을까, 지명이 붙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답을 얻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두 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바로 between two rivers, 발음이 좀 되나요?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이 뭘까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티그리스 강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 창세기 2장에 보면 왜 그 강이 왜 우리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네 강을 이룬다 할 때 유브라데는 있는데 티그리스 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 고대 헬라어 표현 중에
hit데겔이라는 강을 티그리스 강으로 불렀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 가운데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두 강을 이루어서 약 1,500-600km를 따라 내려가는 이 모든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이 발원해서 첫 번째 만나는 지역이 하란이라면 하란이 얼마나 땅이 풍부할까요? 제가 그 평원을 보면서 우리 강석 교인들 저와 성지순례를 2번이나 다녀오셨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순례를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이 지역을 가볼 수가 없는데 다음에는 하란을 한번 가자고요. 이때 아멘 하면 갑니다. 하란 한번 가자고요.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을 보면서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니, 이 지역에서 엄청난 밀과 보리와 농산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하란. 이 하란이라는 게는 사람 이름에도 하란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표현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람 이름이 하란과 지역 이름은 우리말은 똑같은데 히브리어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번역자들이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명 이름도 하란, 사람 이름도 하란 그렇게 붙여 놓긴 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의 하란은 너무너무 풍부한 그런 땅이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어요. 가족이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잠시 머물렀던 그런 지역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다 거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하란은 자수성가할 만한 그런 땅입니다. 너무너무 아주 비옥한 땅인 만큼 하란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4주 동안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박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박사도 하고 석사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서울신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대학에서 석사를 하면서 신약 성경을 전공했고요.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를 또 공부했습니다. 박사는 구약을 갖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좀 했다 이 말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질이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좀 더 자랑질하고 싶은 것은 신약에서 시작을 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리고 구약까지 다 했다는, 이 정도 되면 성경을 좀 잘 안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정작 성경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뭘 말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같이 석박사를 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연구하는 데는 뭐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죠? 엉덩이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만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저에게 4주간 여러분들과 이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안심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박사한테 성경을 배운다 그러니까 성경 참 어렵게 4주간 공부하겠다 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또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4번 동안 진행하면서 2번은 구약, 2번은 신약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구약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제가 언뜻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먼저 던졌고 하란 이야기를 던졌고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구약 성경뿐만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알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와 맺는 언약, 또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서 맺은 언약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언약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하고 살면서 그들 안에 많은 분쟁을 봤습니다. 분쟁, 말이 분쟁이지 전쟁입니다. 한쪽은 테러를 하고 한쪽은 보복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저는 이스라엘에서 매일 보다시피 하면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은, 내가 하지 않는 전쟁은 참 재미있다고 그래요. 내 전쟁이 아니니까, 내 싸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남의 싸움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걸 재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테러하면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냥 목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갈기갈기 흩어지는 그런 테러 현장을 볼 때마다, 야,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왜 67년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싸울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많은 싸움 중에 또 땅 중에서 제일 문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때문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4km거든요. 4km를 가지고 누구의 예루살렘이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이냐? 아랍 사람들의 예루살렘이냐?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거룩한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창세기 11장 하반부터 시작한 아브라함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도 나타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땅과 아브라함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왜 이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를 부르셔서 이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들에게 묻습니다. 왜 예루살렘 갖고 이렇게 내 땅이다,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싸우냐 물어보면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간 무함마드, 영어로 마호메트라고 그러죠. 이슬람의 기원이잖아요. 그 양반이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냥 거기를 딛고 올라가요. 환상도 잘못, 환상 보면 그런 이 아픈 역사가 지금까지 있어지는 거예요. 거기만 안 짚고 올라가도 지금 안 싸울 텐데 거기를 딛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성지로 삼는데요. 근데 마호메트가, 무함마드가 왜 거기를 딛고 올라갔을까요? 무슬림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공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모리아산이 중요하고 그래서 마호메트가 거기를 딛고 올라간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갖고 그 땅이 또 그 땅과 관련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의미가, 사는 의미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내가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된다. 근데 저희들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온 성이 소동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 막 그냥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옷을 깔아서 그를 경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요. 저 사람 누구냐고. 찬양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도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래. 마태복음 20장 11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메시아가 왔다. 예루살렘을 구해줄 자가 왔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우리에게 돌려줄 자가 왔다. 이렇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리아산에 섰고 이삭 때문에 무슬림들이 오늘날도 거기를 성지를 삼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 서쪽 성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바깥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 바깥으로 나가신 거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모리아산에 가서 그것을 골고다 언덕으로 삼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샬롬은, 사랑은, 은혜는 바로 그 땅은 그 땅인데 목숨을 걸며 지키며 싸우며 전쟁하며 그렇게 하는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그 암울한 땅에 가서 오히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갈 때 그 황금돔을 통곡의 벽보다도 어디를 먼저 가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터키 전체를 다 다니고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을 가보면서 바울의 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걸었을까? 저도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바울이 걸었다는 지역은 웬만해서는 다 걸어봤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거리가 어느 학자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23,000km라고. 23,000km. 와, 엄청나잖아요? 23,000km면 여러분 아시아 동쪽 끝에서 서쪽 거리까지가 약 8,000km라고 합니다. 거의 지구를 돌아도 남은 있는 거리를 걸어 다녔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의 4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의 4권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신명기입니다. 세 번째가 시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예언서 하나를 가져온다면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언서들 가운데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인용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이야기나 시편 이야기나 그 다음에 신명기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창세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 창세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딱 한 사람 이야기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만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만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창세기를 인용하는데 딱 한 사람, 이 아브라함 이야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만 전할까요? 보세요. 하란이 가나안 땅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금방 성경 읽었는데 하란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하란이 가나안 땅일까요?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답입니다. 뭐 그렇게 약속을 정하자고요. 하란이 가나안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사람일까요? 히브리 사람일까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죠. 두 번째가 답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일까요? 히브리 사람일까요? 아이, 감사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딱 한 번 나타나고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빨리 떠오를 겁니다.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듣는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랬거든. 유대인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도 약속의 땅에 설 수 있고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나 예수는 선지자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 근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종교가 기독교고 예수의 종교는 유대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가봅니다. 아브라함, 왜 바울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이 비록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도, 유대 땅에 살지 않아도 너희가 살아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을 오늘 읽을 때 아브라함을 열국의, 옛날 성경에 따르면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유대인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말이 없어요. 누구의 아버지로 삼겠다고요?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 맨날 헤브론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는 유대인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것만 받아들였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헤브론 땅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부엘셰바만의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무슬림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무슬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은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 땅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백성이라도 그들은 잃어버린 백성이고,
그들이 선 땅이 약속의 땅인지 모른 채 살아갈 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온전히 그들에게 믿음에 들어갈 때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땅이 지치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 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세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평생을 읽어온 자기의 일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뀝니다.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서 있는 땅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의 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죠. 구약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신약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뭘 말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준다. 신약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발음이 안 되는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약 성경은 Who am I를 가르쳐준다.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그냥 성공하는, 아브람이란 뜻이 지고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전문가인 저에게 어떤 말로 들리는 줄 아세요?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람은 그냥 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죽고 자기 형제들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달랑 남았잖아요. 아내와 조카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그게 아브람의 의미입니다. 존경받을 만하죠. 성공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방인으로 하란에 살면서 나름대로 자수성가했으니까. 그런데 그 땅이 자기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 땅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왜요? 왜 떠나야 돼요? 이런 말은 없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여기서 성공했잖아요. 왜 절대로 떠나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실제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1대 쭉 읽어보면요, 어떤 학자는 거기가 에덴 동산의 일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란을. 물이 너무 풍부하니까, 유브라데 강과 디그리스 강이 있으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 성공하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날들어 왜 떠나라고요? 내가 너에게 계획하는 것이 있다. 이 땅을 떠나라 하셔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였죠.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으로 바뀌는 이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 버튼을 누르면 성경의 땅이 나옵니다. 또 버튼을 누르면 성경의 땅을 좀 더 조망합니다. 다시 아까 앞에 장면을 좀 돌려보시면 제가 간혹 이 비유를 드는데요, 제 얼굴 한번 보시죠. 좀 까맣죠. 네, 하도 어두운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데에 있다 보니까 얼굴이 더 새까매졌는데, 여기를 그냥 아시아라고 생각하십시다.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국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아시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서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가 동아시아 끄트머리에 우리 한국이 있고, 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요 끝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대한항공이 날아갔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몇 킬로를 날아가냐면 8,0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시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한 8,000km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 양쪽이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나라인데 얼마나 참 비슷한 역사적 운명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이쪽에도 바다가 있죠. 태평양이 있고 이쪽에는 어떤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회의에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나토 회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이 하나가 된 아주 독특한 하나의 연맹인데, 동맹인데 다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우리는 치르지 않겠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전쟁을 다시는 치르지 않겠다. 나름대로 힘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지역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를 왜 날아갔을까요? 여기도 복잡하니까 이쪽에 가서 좀 배우고 싶었던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서로 좀 동맹을 맺어서 뭔가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랬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요, 고대 전쟁은 전부 다 이런 지역에서 많은 전쟁이 발발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이스라엘은 한번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성경의 땅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세계의 그 유명한 문명 두 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의 문명입니다. 그 사이에 레반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데요. 버튼을 한 3개를 누르면 탁탁탁 넘어갈 겁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바꾼다는 게 못 바꾸고 있는데 비옥한 초승달입니다. 네. 제가 사투리를 저기 적어놨습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초생이 아니고 초승달입니다. 혹시 저처럼 사투리 쓰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에서 고대 문명 발상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레반트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위는 메소포타미아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집트 나일강의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신약 성경 아닌 구약 성경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보는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와 함께 제가 아까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를 했죠.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하란에서 온 아브라함이 창세기 아까 12장 끝까지 읽어보면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애굽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 문명과 이집트 고대의 모든 문명을 아브라함이 다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가 정착한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장면 넘기면 고센 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이란 말을 제가 고대 문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나안의 뜻이 뭐지? 가나안에는 어느 나라가 제국을 이루었다. 누가 한 민족이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나라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가나안이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고대 문헌을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더군요. 가나안이 뭐냐면 떠돌이의 땅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뭘까라고 보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그 문명 그 사이에서 늘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두 지역을 늘 옮겨 다니면서 장사꾼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무역 활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경 본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7족속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헷 족속, 후리 족속, 무슨 족속.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7족속만 나타나지 않고 10족속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13족속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7족속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줄었다가 늘었다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았던 거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위하여 무덤을 이제 동굴을 하나 사려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헷 족속을 찾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 조상이 누구냐면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입니다. 이게 뭐야? 메소포타미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히타이트도 있네. 이 히타이트와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은요, 이거는 고대 문명 발상지에서도 이거는 뭐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죠. 히타이트 해족속 최초로 세계에서 철을 다룬 민족이었습니다. 철을 다룬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도 또는 고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화적 유산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히타이트족이고 해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가나안에 와서 살았던 겁니다. 그럼 가나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인이 없는 땅? 먼저 깃발 꽂으면 먼저 주인이 되는 땅? 이런 땅의 의미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하여 동굴 하나를 샀다 했죠. 동굴 하나 샀다 했을 때 동굴 이름이 막벨라 굴이고 헤브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해족속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구라고요? 나그네요. 그 다음에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떠돌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그네와 거류하다는 말은 정착민이 아니라 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언제든지 이 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과 똑같냐면 창세기 1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면 도망하는 자가 와서 어느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나와 있죠? 그렇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 가나안 사람, 나그네, 그리고 거류하는 자, 이 네 가지 표현이 무엇을 다 의미하냐면 내 정체성은 떠돌이고 나그네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 떠돌이고 나그네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는 말이지만 정작 자신은 그 나그네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히브리 사람으로 혹은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3시 한 15분 정도에 마칠 텐데 10분 15분 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어느 순간에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기만을 알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란에 살았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 자기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고 와서 살아갔던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 세대를 보면 나그네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청년들이요, 여러분들만 나그네인 줄 아세요? 저는 50대 후반인데 50대도 요즘은 나그네 같아요. 50대만 나그네인가 싶었더만 우리 여기 선배님들 계십니다. 60대, 70대, 80대 우리 선배님들도 나그네 같아요. 전에는
정착했다라는 느낌, 이제는 뭔가 안정되었다라는 느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전 세대가 나그네 같다, 그 불안한, 불확실함,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 2년 반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모든 세대가 동시에 나그네의 마음을 갖게 된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에서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나그네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목적 있는 나그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다음에 25절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이야기 전에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랄에 가서 산 적이 있어요. 그랄에 가서, 이제 부엘셰바가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랄에 가서 살 때 그랄에 왕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은 우리가 블레셋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섯 도시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뭐 이런 땅인데, 그랄 땅을 블레셋 땅으로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블레셋 땅입니다. 강력한 민족이죠. 그랄 땅에 가서 살았는데 어떤 일을 겪었죠? 예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랑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보존한 적이 있었던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 참 비겁하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학자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문화는 왕이라고 하는, 우리 뭐 요즘 드라마 또는 옛날 그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들을 보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데리고 있는 사람, 자기가 부리는 종 다 지 것입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랄 땅에 들어온 이방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그랄 왕 거죠. 그랄 왕 거죠. 이런 수모를 겪었어요. 수모를 겪었던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을 향해서 21장 25절에서 뭘 해요?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망했다 그래요. 책망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멜렉 앞에 선 아브라함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왕과 맞먹는 위치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물 뺏은 일 때문에 그렇다? 우물 뺏은 일이 뭘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은 함께 읽었던 22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비멜렉 편에서는 대문자 쥐가 아니고 소문자 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도 엘로힘이고 니도 믿는 신이 엘로힘인데 네가 믿는 엘로힘이 더 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하나님이다 보니까 마치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도 신이 있다는 거죠. 지역신, 그랄 왕이 믿는 신이 있는데 내 신보다 네가 믿는 신이 더 대단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거꾸로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종이 아니라 너는
너가 믿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고대 사회는 왕 옆에 항상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 종교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우물 사건 때문에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왕과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책망할 수 있다고요? 왕을 책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나그네는 여전히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왕을 책망하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저는 절절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물 빼앗았던 일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20장, 21장, 22장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떠돌이요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이요, 정착하는 과정에 우물을 팝니다. 저와 성지순례 다녀오실 분도 혹시 예전에 저와 함께 부엘셰바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쭉 화면을 넘기시면, 제가 여러 화면을 좀 가져왔는데 쭉 넘기시면, 네, 아브라함 이동 경로, 네, 계속 넘겨주시죠. 우르 지역이고 하란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쳐갔던 광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엘셰바에 정착하고, 그 다음 하나를 보여주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저 우물은 지금도 부엘셰바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저기를 한 수백 번 갔을 거예요. 갈 때마다 국립공원이거든요. 들어갈 때 짱돌 2개를 꼭 들고 들어갑니다. 경비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서 저 우물에 가서 돌을 던집니다. 붕덩 하고 소리가 납니다. 70m 아래에 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이드한 한 2,000명이 다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소리가 납니다. 아직도 물소리가 납니다. 저 우물 파는 일 때문에요, 종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우물 파는 일, 여러분들 저 광야 가보면 우물 파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엘셰바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라고 말하죠. 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라고 말하냐면, 단은 헐몬산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간다는 말이냐면 부엘셰바까지 흘러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부엘셰바 남쪽은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광야라는 거예요. 딱 그 경계선상에 부엘셰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엘셰바는 사람이 살 수 있지만 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우물을 팝니다. 헐몬산에서 유다산지에서 부엘셰바로 지하 안반수로 흐르는 엄청난 바위 그 속에 감추어진 물을, 안반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80%가 돌로 되어 있고, 그 돌도 아주 강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 짓다가 안반이 많이 나타나면 곤욕을 치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거의 다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물 파는 것이 우리처럼 그냥 좋은 땅, 좋은 흙에 그냥 우리가 마치 빨대를 꽂듯이 우물을 끌어올리는 지역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하 안반수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우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심히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는데 땅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도 빼앗기는 판인데 우물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져가세요. 또 팝니다. 또 찾아와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가져가세요. 또 팝니다. 가져가세요. 또 팝니다. 가져가세요. 몇 번 그랬을까요? 부엘셰바에는 뜻이 2가지가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7번째의 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몇 번을 봤냐면 아마도 7번까지 봤을 겁니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오늘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내가 장사해야 되겠어, 나가주세요. 아니에요, 저 있어야 돼요. 여기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요즘은 법이 다 지켜주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직장을 다니는데 나가 그래요. 요즘은 근로자들에 대한 법이 아주 강화돼서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일을 만약에 포기했다면, 여기가 아니라 그냥 알았다, 멀리 갈게 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 사는 게, 내가 지금 목숨을 부존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만약에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기나 그냥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요, 믿음이 뭐냐고 그럴 때 저는 믿음은 우리 이성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강력한 힘은 뭐냐면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이 언약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그에게 그 믿음이 점점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새삼스럽게 여호와를 믿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죠. 내 이성으로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그 믿음이 그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부엘셰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너처럼 떠돌이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요, 아비멜렉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세상이 감동했던 겁니다. 그 감동받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다시 한번 21장 22절을 볼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이 땅이 어떤 땅이라도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저 얻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땅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갖 순환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광야 40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언자들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세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 떠돌이의 땅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야말로 모든 열국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을 보고 배우며 살아가라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오늘 오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 교우들이요 펑펑 울고, 창립 기념 15주년인데 그 중에 3년을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척교회가 교인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의 그 감동 때문에 펑펑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나왔습니까?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모두가 세상 속에 떠돌이로 살았던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자로서 이곳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이겨내어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감동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강석교회가 오늘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이 오후 예배에 제가 첫 강사로 왔다는 것은 제 평생의 감사의 제목일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2년 반 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지금 이 순간 드리면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믿지 않는, 아니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에 서라고, 이 땅에 서서 나그네, 그냥 세상에 휩쓸려다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나그네, 그 삶을 살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닌가요? 우리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나그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나그네가 아니라 믿음의 나그네, 말씀의 나그네, 언약의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우물 파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땅에 서 있으며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감사.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서성결교회 믿음의 약속의 백성들이 오늘 성경 강좌 첫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로 그 믿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약속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그네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위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진삼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맛만 조금 봤을 거예요. 앞으로 이어지는 강좌와 말씀 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들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예배 드리니까 한번 갔으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정말 나그네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도 우리 또 목사님 오셔서 오전에도 또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테고, 우리 김윤삼 목사님 또 정말 가지고 계신 것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정말 우리 목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공부하고 또 책으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삶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김진삼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들으면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고 참 좋겠다, 저렇게 많이 아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오후 예배만 오질랑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밥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겠죠.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저는 막 밥을 먹는데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성도들 얼굴 보느라고. 그래서 이건 먹기는 먹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안전하게 더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영어 예배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7월, 8월에 걸쳐서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됩니다. 교사들은 이번 한 주간 또 기도로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꼭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406구역에 황현숙 명예집사님의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부천 성모병원이고요. 이 예배 끝나면 조문 가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오랜만에 식사하며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이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그네처럼 때로는 어둡고 어떤 때는 광야 같고 어떤 때는 쥔 것도 잡은 것도 없는 인생인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살아가기에 의미 있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줄 믿사옵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오후 예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의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한 교사들의 기도와 준비를 긍휼히 여기시고 열매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오후에 맥주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